예,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랑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영적 기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들어서 시작한 감사 시리즈 설교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좀 맞추냐면 개인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질문도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감사의 의미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 문제, 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공동체 분위기를 결정하는 하나의 영적인 기류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많으면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안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불평하는 성도가 많으면 공동체 분위기가 금방 무거워지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옆 사람을 살리지만 불평은 옆 사람을 상하게 하고요. 감사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지만 불평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개인이 하는 감사고 개인이 하는 불평인데 그것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감사만 가르치지 않고 공동체로서의 감사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영적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또 어떤 공동체가 감사가 넘치는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가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 첫 번째 덕목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용납을 얘기합니다. 용납.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공동체 안에서 절대 혼자 자라지 않아요. 감사는 무엇과 함께 자라냐면 용납하는 분위기 속에서 감사도 같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는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각자마다 그 연약함의 내용이나 그 성질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각자가 자라온 배경이나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등감이 심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교만한 분들도 있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들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각자 다른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약함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로 연약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상대방의 그 연약함, 그가 행한 실수, 문제, 열등감 또는 교만의 모습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먼저 보지 말고 그 사람 위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는 성도라고 해도 그 성도 역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선으로, 이 관점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회복될 때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안에 감사함이 넘치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옷에 비유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입고 살아가는 옷과 같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살아갈 옷을 새롭게 고르잖아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내가 설지를 옷을 고르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옷과 실제로 입고 있는 옷이 다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데르센 동화에서 그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얘기 우리 다 잘 아시죠? 그 얘기에 보면 그 임금님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그 임금은 스스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임금이 어땠나요? 그 임금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그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임금은 자신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벌거벗은 채로 길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들과 백성들은 또 그렇게 길거리를 벌거벗은 채로 활보하는 왕 임금에 대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동화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동화를 읽으면서 그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을 단순하게 우스운 얘기, 재미있는 얘기로만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그 임금님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는 입술로는 긍휼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요? 판단과 정죄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입술로는 자비를 얘기하지만 조그만 손해를 보면 분하고 억울해서 그 마음을 막 닫아버리고 원수 맺어버립니다. 겸손을 입으로 말은 잘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를 건드리면 금방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또 우리 입술에는 온유도 있어. 온유도 있지만 가정과 교회에서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오래 참는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바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도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은혜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이라고 한 옷을 입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벌거벗은 임금이 스스로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착각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임금인 것 같은 그러한 옷을 입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뭐냐면 개인적인 윤리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긍휼의 옷을 벗으면 공동체는 냉기가 흐르고, 자비의 옷을 벗으면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겸손의 옷을 벗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거 주장을 끝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의 옷을 벗어버리면 작은 말 한마디도 늘 상처가 되어지고, 오래 참의 옷을 벗어버리면 결국 공동체는 쉽게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옷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입고 끝나는 옷이 아니에요. 어제 입었던 옷으로 오늘 살 수가 없고,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비판의 옷인가? 긍휼의 옷인가? 불평의 옷인가? 감사의 옷인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옷인가? 아니면 겸손의 옷인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옷을 입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비와 긍휼과 겸손의 옷, 온유, 오래 참음의 옷.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런 옷을 입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지내시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 사이에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같은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더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요 다 이런저런 불만족스러운 것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내 뜻대로 좀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들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가정은 그런 대로 내 뜻대로 좀 되어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정을 좀 깊이 들어가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는 둘째치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특별히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부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습니다.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좀 참고 사는 경향이 있지 사실은 마음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하물며 가정도 그런데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불만스러운 요소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만족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생기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요 불만족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 식구들에 대해서 공동체 자체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사실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볼 때, 어떤 상황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볼 때
자꾸 무엇을 바라보냐면 상대방 사람을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주님께, 예수님에게 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피차 상대방만 바라보면 사실은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잘 없습니다. 피차간에 그래요. 내 마음을 봐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실은 그 상처를 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문제를, 그 사람을, 그걸 보지를 말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열심히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있는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정말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사랑을 언급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사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연약한 이들, 결핍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걸 우리한테 말씀을 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품고 살게 되어지면 주변의 연약함 때문에 나에게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제, 실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 수 있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모든 것들 하나로 묶는 띠가 되어져요. 띠가 되어져서 우리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가 주변에 있는 문제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저건 채워줘야지 하고 마음을 가지고 채워주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바로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공동체가 가져야 될 덕목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평강의 통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정하다, 방향을 이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마음, 교회 공동체의 움직임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공동체의 감사는 주님의 평강이 공동체를 통치할 때 그 평강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입니다. 속된 말로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렇게 평강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불평불만이 자라나고 불평불만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감사는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은요 문제가 많은 상태가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생각할 때 평강을 오해합니다. 평강이란 문제가 없는 상태다.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강은 문제가 해결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찾아와 주실 때 주어지는 선물이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우리 삶에는 무엇이 오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나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아픔,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반대로 어느 한 부분이 기쁘게 되어지면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이기 때문에 감사도 함께 자라고 평강도 함께 자라서 그걸 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누리게 되는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밀려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게 하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평강이 넘치고 자연스럽게 그와 더불어서 감사함도 넘치게 되어진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 보시면 주님의 평강이 통치하는 감사 공동체가 세워지고자 할 때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될 아주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부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풍성해야 감사도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의 말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불평불만이 자라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없는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 그 특징이 딱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그리고 사람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갖 잡다한 소문들이 그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을 때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풍성한 공동체는 찬양과 노래가 풍성한 공동체가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는요 노래를 낳고 노래는 감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는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찬양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영적인 끈이에요. 찬양을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갈등이 풀리고 함께 예배하면 영이 하나 되어지고 그러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것을 보면 그 공동체의 영적인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찬양을 뜨겁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따라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요, 그냥 이 입술만 뻥긋뻥긋 하지 마세요. 입술만 뻥긋뻥긋 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세요. 물론 이제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목청이 약해져가지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많이 하심으로 해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감사하라고 결론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냥 어떤 형식적인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예배가 다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배는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 말씀 분명하게 우리한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중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 예배가 살아있을 때 무엇도 살아나느냐? 감사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감사의 불을 붙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평강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 전체가 말씀과 찬양과 예배 안에서 감사를 함께 만들어 간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어떻게 감사하는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또한 말씀이 풍성하고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의 중심이 잡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겐 용납이 필요해요. 용납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용서가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평강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2026년 한 해를 지내면서 슬로건만 그냥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성도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